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 동조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동조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회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수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두운 실험실에 참가자들을 입장시키고 스크린에 작은 불빛을 비춰줍니다. 실제로 불빛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만 착시 현상 때문에 불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 불빛이 움직이는 거리를 말해보라고 하니 다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불빛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대답을 한 두 명과 완전히 다르게 대답한 한 명에게 다시 보여주고 이제 큰 소리로 추정치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실험을 했더니 참가자들은 다수가 응답한 추정치로 결론이 모아지더랍니다. 실제로 빛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다수가 주장하면 그런가? 하고 따라가거나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과 가치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말과 태도, 삶과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을 멀리하세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의 하나됨, 교회 연합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흔들거나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사람 혹은 그들의 무리를 장애물 혹은 올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인정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 멀리하는 것, 거리를 두는 것이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과 하나됨은 교회의 영적 건강과 관련해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한국교회개발원에서는 사역자의 지도력, 사역, 영성, 조직, 소그룹, 전도와 같은 8가지 항목으로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8가지의 핵심 지표들이 가리키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고립된 채 나 홀로 신앙인이 아니라 평화의 줄로 나와 당신이 함께 묶여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가고 더불어 움직이고 하나됨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났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들려줍니다. 소망은 교회를 하나로 묶고 연합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베소는 허영의 도시라 불릴 만큼 세상의 별별 것들이 유통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있지만 그 옆 골목에는 유곽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종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유통되었으니 지적 유희를 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쾌락을 탐하는 이들을 위한 퇴폐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해운업과 무역업의 발전은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할 만큼 잘 살았습니다. 이런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지, 균형 잡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지 바울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노라.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부르심의 소망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불렀는지, 이 부르심의 끝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부르심에 대한 인식은 우리 신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은 우리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요. 자라온 배경과 인식의 수준, 세계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는 다른 것을 넘어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도 한 분이고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의 하나됨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연합시키고 소통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겸손한 신앙인은 나를 주장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선택합니다.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갈등하거나 세상을 너무나 닮은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처리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구호나 프로그램, 근사한 프로젝트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나도 부름받았고 저 사람도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여기 우리 온 교회의 소망, 바람, 기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고 평화의 줄로 서로 묶이고 화목함을 위해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서로를 통해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는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위해 나를 낮추는 겸손함과 상대방을 품어주는 도량,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선택하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막연히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더하시니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고 부르심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품고 바라는 소망의 실체와 방향이 분명해지게 하소서. 방향 없이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움직이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열망하고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고 받아줄 만큼 도량의 깊이가 깊고 사랑의 넓이가 크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선택, 평화의 줄로 견고하게 묶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